갖추어야 할 덕목,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잘 겸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꼭 갖춰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9절 보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보다도 갑절이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식 필요하지요. 물질 필요하지요. 때로는 권력도 필요하지요.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꼭 갖춰야 할 최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는 성령의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영감. 웃기는 이야기로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영감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은 영감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영감은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기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후 하고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루아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갖춰야 할 것이 뭘까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같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가지고 있던 엘리야의 그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계속 붙여졌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해서 스승인 엘리야를 쫓아다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요. 성령의 지혜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갖춰야 할 것이 뭘까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영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역, 영혼 사역을 하려면 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영혼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것밖에 사모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젊은 목회자 할 때는 말씀을 잘 가르치면 변화되지 않을까?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초기에는 정말 이 제자 훈련할 때 온갖 모든 시중에 나오는 다 교들을 섭렵해서 또 그렇게 잘 간추려서 이것저것 교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지만 여기다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대형교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기도가 약하다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제자를 훈련하려 하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어린아이들 자야 되는데 새벽부터 깨우게 만들고 인간적으로 못 살게 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몇 번 말했지만 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다.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를 안 받은 겁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으면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아멘. 내가 20살 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분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이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안목입니다. 영적인 안목입니다.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치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엘리사는 엘리야가 바로 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내 아버지여 두 번이나 말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주의 종인데, 병거도 아니고 마병도 아닌데,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된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엘리사를 붙여놨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함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스스로 엘리야를 따라야 되겠구나.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되고 참된 군사가 되는구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구나. 이걸 분별하고 계속해서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안목입니다.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입니다. 아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정말 충만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사람을 알아봅니다. 내가 자주 말했는데, 한국은행의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폐를 많이 주고 만지게 하고 그걸 계속해서 보게 만들면 가짜 지폐를 보자마자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껴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내가 믿고 따라야 할 사람도 많이 있고 지도자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도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될수록 안 좋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만 오는 사람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쫓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경계해야 되는지, 그 안목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것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따라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의 차원에 볼 때는 마당발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모든 사람과 같이 잘 지낸다.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절대로 친구는 골라 사귀어야 됩니다. 아멘. 큰일 납니다. 사업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사귀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분별해서 사귀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저는 항상 목회에 앞장서 있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분별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배우려 애를 쓰고 그런 교회를 본받고 배우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가다 보면 그 교회에 그 목회자의 좋은 것이 결국은 내게 다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한교회가 된 거예요. 또 제가 됐고요.
경계해야 할 사람은 절대로 안 사깁니다. 관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를 볼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사람을 골라 사게. 끌어야 될 사람 안 끌어야 돼. 가야 할 장소 안 가야 할 장소, 이거 철저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따라야 할 사람은 바로 엘리야라는 걸 알고, 엘리사는 계속해서 마치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2절, 3절, 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 바짝 붙어 있을 때, 이 교회 안에 철저하게 들어올 때, 가정 안에 잘 들어있을 때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맹수도 누구를 공격합니까? 물 위에서 떨어진 사슴을 공격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연약한 동물들은 전부 물이 지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날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별것 아닌 교회 같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떠나보십시오. 그때부터 막이 밥이 됩니다. 교회에 바싹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바싹 따라 붙여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신앙생활 할 때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은혜를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딴 데 가서 은혜 받으러 하지 마세요.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마세요. 대원교회처럼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됐어요. 이거 다 있는데 어디 기웃거려요? 세 번째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스승 엘리야가 두루마리로 요단강을 칠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갔습니다. 이제 그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를 타고 회례바람으로 통해서 하늘을 승천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두루마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던진 두루마리를 쥐고 스승인 엘사와 같이 똑같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물로 칠 때 그 물이 갈라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배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행동하는 믿음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했어요. 오늘 또 믿음으로 침노하면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과 같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면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저 내 안에 멈춰진 믿음 말고 실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불타는 열정입니다. 불타는 열정입니다. 엘리사는 원래 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였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의 12계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계리소와 함께 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 겉옷을 그에게 위에 던졌더니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12계리의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19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계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주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했지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소기구를 불살라서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자기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스승인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가 엘리사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킨 것보다 엘리사는 배 이상으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정말 갑절의 영감, 갑절의 역사가 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열정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열정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열정이 생겨요. 부지런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D.L. 무디가 한 번은 어느 지에 갔는데 어느 사람이 청거를 합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데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분을 데리고 일하면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D.L. 무디가 말했어요. 나는 놀고 있는 자를 쓰지 않는다고. 성경에 놀고 있는 자를 쓴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들어서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게으르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아멘. 정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하지만 저도 하나님 만나고 이 은혜를 누렸어요. 열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 또 내 나이가 적지 않지만 여전히 열정은 계속 내 안에서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사명을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명성교회 욕하는 사람 많이 있고 김사한 목사님 욕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만큼 열정 가지고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배워야 되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영감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따라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육적인 사람, 영적으로 뭔가 혼미한 사람 같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걸 행동으로 실제 삶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핑계대겠습니까? 아직 확실한 소명이 없다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극하고 앉아 있겠어요?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보다 일찍부터 일어날지어다.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사 같은 사람 쓰십니다. 대원교회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능력은 다시 말하지만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불타는 열정으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